참 예수님, 봉담성당 주임 조윤호 윤호요셉입니다. 오늘은 바야흐로 마지막 영상입니다. 여튼 오늘은 이 부활 성야 대축일에 관해서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사순 시기, 특별히 또 성주간에 들어온 막바지이기 때문에 이런저런 개개인의 준비들도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되셨을 거고, 이 부활 대축일을 준비하는 마음도 이 설레임으로 가득한 그런 시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 거행되는 이 부활 성야 대축일은 크게 4가지 부분으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예식 중에 하나인 이 빛의 예식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말씀의 전례, 세 번째는 세례 예식, 네 번째는 성찬례로 거행이 됩니다. 빛의 예식은 죄와 죽음을 상징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빛의 예식 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둠과 죄를 물리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때 축성하는 부활초는 어둠을 이기고 세상의 빛으로 오시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며, 나아가서 세례식 때 부활초에서 예비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촛불 전달 예식은 그리스도를 통해 새롭게 태어나며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게 될 희망을 드러냅니다. 이 빛의 예식에서는 화로에서 불을 당겨서 부활초에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사제는 행하는 예식이 있어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연필을 들고 부활초에 새겨져 있는 연도에 표시를 하면서 읽습니다. 2021년. 그리고 그 마지막에는 알파요 오메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면서 시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축성된 부활초는 1년 동안 세례식에서 사용되게 됩니다. 빛의 예식 안에서 부활초를 축성하고 난 이후에 사제는 부활초를 높이 들고 제대를 향해 가면서 3번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스도 우리의 빛, 하느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데 음을 한 단계씩 한 단계씩 높여가면서 부릅니다. 이제 사제는 제대 앞에 도착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빛 가운데로 초대하신 것에 대한 기쁨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는 그냥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부활하셨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할 것이라는 의미를 담은 엑술대, 부활 찬송으로 표현하게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그리스도의 구원사를 모두 모아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한 곡 하겠습니다. 용약하여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여라 하늘나라 신비, 구원의 우렁찬 나팔 소리. 여기까지만. 부활 찬송 이후에 이제 그동안 하지 않았던 이 대영광송을 큰 소리를 내어서 노래하게 됩니다. 이때는 평소에 종을 치는 것과 더불어서 종을 2가지를 칩니다. 땡땡땡땡 치는 종과 흔드는 짜라라라랑 하는 종, 이 2가지를 함께 치면서 이 날에 불려지는 대영광송이 커다란 의미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선포하게 되는 거죠. 영광 때문에 이때에는 성가대에서 굉장히 장엄한 대영광송을 노래하게 됩니다. 근데 자칫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이 대영광송의 주인공은 누구이냐? 성가대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런데 자칫 이날이 그동안 우리 성가대 활동 못했으니까 이제 활동할 거야 라는 것처럼 자신들의 그 역량을 그냥 충실히 그냥 온 폭발을 시키면서 노래 부르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 본질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잊게 되는 모습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 기쁨은 성가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시면 좋겠습니다.
부활대축일 성야 복음 낭독 전에 알렐루야를 3번에 걸쳐서 노래하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음을 높여가며 표현하는 이 알렐루야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알렐루야 노래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렐루야 그리고 이 부활이라고 하는 사건을 떠올려 보면 죽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이 의미 때문에 우리는 이 날에 세례 예식 또한 함께 거행합니다. 따라서 이 날에 세례 예식을 거행하되 본당 여건이 되지 않는 곳에서는 세례 갱신 예식을 거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처음 받았던 그 세례 예식, 그리스도께 나의 모든 것들을 봉헌하고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었던 그때의 마음을 다시금 되새기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이 날에 부활초에서 불을 당겨서 모든 교우들은 가지고 있는 초에 불을 밝히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례받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성수 뿌림 예식을 통해서 내가 물로써 죽었다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났음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뒤에 4번째 성찬례가 거행됩니다. 성찬례는 우리가 평소에 지내는 미사와 거의 동일합니다. 그런데 담고 있는 의미는 달라야 합니다. 그 이유는 평상시에 우리가 드리는 성찬례는 항상 일반적으로 늘상 일어났던 미사였다면 오늘 드리는 이 미사는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다가 다시 만나는 기쁨을 나누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달라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 성야 때 축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아 모시면서 있다가 없었던 그 그리워했었던 님을 떠올리는 것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던 연인과 같은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받아 모셔야 합니다. 그 기쁨에 겨워하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지니는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지녀야 되는 자세인 것이죠. 성찬례가 끝나면 부활 달걀을 축복하게 됩니다. 달걀이 지니고 있는 의미는 봄, 풍요, 다산을 상징합니다. 보이지 않는 생명의 상징인 것이죠. 그래서 풍요의 의미를 담은 달걀을 나누면서 그리스도의 기쁨을 나누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달걀은 귀한 음식이었기 때문에 나눔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과 자선을 실천한다는 의미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빛이십니다. 빛은 퍼져나갈 때 의미가 있죠. 부활의 기쁨 또한 이처럼 퍼져나갈 때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성주간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다양한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마음을 지니고 있느냐입니다. 내가 바라보고 싶어 하는 것을 바라볼 때에 비로소 보이는 것이죠. 똑같은 상황들이 나에게 주어져 있지만 내가 그 상황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를 파악하지 못한다면 그 상황은 그저 흘러가는 하나의 사건일 뿐일 겁니다. 하지만 그 흘러가는 작은 사건 하나하나의 의미를 내가 알아차린다면 우리는 밭에 숨겨진 보물을 발견하는 것처럼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이 성주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면서 그리스도의 기쁨 가운데 머물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